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7일 추석이네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추석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뒤에서 끝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감사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병마와 씨름하는 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힘겹지만 주님, 독수리 날개치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하는 환우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이전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목자가 되십니다.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찬송하게 하시고 염려에 붙들리기보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혼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29절까지인데 오늘 24절까지만 봉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의 대명절인 기쁜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가족과 함께 못 보내시고 좀 떨어져서 지내시는 분들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안식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 8장의 이제 뒷부분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쪽에 이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유다 왕 여호람 왕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 왕인 그 이제 여호람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내용을 이제 잠깐 여러분 떠올려 보면 어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평범한 백성인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보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채워 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민족의 지도자 왕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왕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그래야겠죠. 그런데 유다의 왕들조차도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 열왕기하 8장 뒷부분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명의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이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이 여호사밧 왕의 손자가 아하시야 왕이거든요. 오늘 8장 말씀에 나오는 그 왕들이 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거나 이제 손자이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여호사밧 왕이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누구랑 이제 신부감 막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부감을 얻겠다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사위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악녀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이끌고 들어온 바알 숭배의 어떤 화신 같은 여인이 이 이세벨인데 그런 이제 집안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여람이 했을 때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야죠. 나는 저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냥 다 오케이 해가지고 여호람이 이제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된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여호람은 유다에서 사람을 안 찾고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안 찾고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그때 당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여호람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힘을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 아합 집안을 통해서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을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세운 것과 같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지키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결혼 잘못하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심각한 그 문제를 이제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이제 일으키냐면 여호람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왕 그 고위 관리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 때의 그 고위 관리들을 죽였거나 아니면은 싫은 소리를 하는 고위 관리들을 이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여요? 더 나아가서 자기 친동생들을 죽여요. 여호람 왕이. 친동생이 한 6명 됐거든요. 근데 이 친동생들을 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형이 어떻게 동생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을 경쟁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네들이 내 경쟁자로 부상하면 어떡하지? 나를 암살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불안 가운데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6명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집안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집안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람 왕이 그리고 나서 이 산당들에다가 우상을 이제 다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제 막 그런 이방 신들, 우상 신들,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세웁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백성들까지도 그 바알 신을 숭배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그러면 튼튼해졌나요? 부국강병 됐나요? 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라가 풍지박살나고 쇠약해집니다.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여호람 왕가를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고 징계를 하시냐면 이 남유다 땅에 속해 있던 나라 중에 에돔 나라가 있어요. 이 에돔 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반역을 하고 독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이거를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성공에 실패해요. 그래서 에돔이 결국 반란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왜 징계고 심판인가? 뭐 다른 나라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반란 일으키고 독립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이제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품고 계셨던 뜻은 그냥 너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 어떤 모범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잘 살아서 이방 나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취지고 계획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방 나라의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이방 나라가 이제 원래 속국으로 있던 나라가 독립했다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것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22절에 림나가 또 나와요. 림나가 반역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림나는 어딜까요? 림나는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타국이 아닙니다. 림나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 림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잘 예배하고 섬기고 아주 신실했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림나입니다. 근데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여호람 왕이 바알 신을 숭배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꾸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니까 자꾸 자기만 왕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이 림나에 사는 신실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람 왕이 잘못하고 표면적으로는 아하시아 왕이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호사밧이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실수하는 거, 어렸을 때 좀 잘못하는 거 조금 이렇게 훈계해 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부모가 이제 그 자녀들의 결혼에 개입하고 이렇게 훈계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여호사밧 왕이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거죠. 부모들의 믿음과 결정이 자녀들 때에 어떤 열매로 맺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하는 가정은 다 이혼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의 세대에 어떤 열매로 맺힐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웠던 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일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벌받고 심판받고 이제 이렇게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등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등불. 내 백성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왜 내가 멸망시키고 싶어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등불을 켜주겠다. 항상 등불이 되어주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우리가 어둠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수렁 한복판에 빠져 있을 때, 허우적대고 있을 때, 죄를 지었네 이놈 하면서 바로 단칼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서 그 죄의 수렁에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분투하시고 애쓰시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죄의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가정에 우리 등불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등불이 되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등불 삼아, 성경을 여호와의 빛으로 삼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험난한 시절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